네, 우리 말씀 또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세 가지 환상과 기도, 아모스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환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면서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 자, 오늘은 특이하게도 세 가지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환상이요.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할 때에 이 메뚜기가 와서 풀들을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처음 추수한 것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처럼 왕한테 바쳐야 했던 거예요. 처음 추수한 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려서 거두는 것은 이제 자기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왕에게 바치고 이제 두 번째 추수할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메뚜기가 와서 와서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다들 낙심이 되겠어요. 올해 추수해서 빚 갚고 더우니까 좀 에어컨도 달고,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낼 돈도 좀 해놓고, 자, 그렇게 다 계획 짜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농사를 다 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막막했겠지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메뚜기 떼는 진짜 메뚜기 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방 군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불입니다. 불. 4절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타버리는 모습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 지난번에 저 사시장에 불이 났을 때 그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 불이요. 여기서도요. 그 정도만 돼도 막 불길이 그렇게 무서운데, 자, 바다를 삼켰대요, 불이. 그리고 이제는 육지까지 삼키려고 한다니까 그 불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이 불도 실제 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지금 또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담이 똑바로 이렇게 쫙 수직으로 이렇게 잘 됐는지 그걸 재는 도구입니다. 이 실에요. 실에다가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이렇게
놔두면 이 줄이 팽팽하게 다 당겨지겠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벽한테 가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딱 대보고 이 벽이 이렇게 쫙 바르게 수직으로 세워졌는지 아닌지를 이제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세워졌으면 된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좀 기울었다 싶으면 그걸 다 부수고 다시 쌓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이스라엘 가운데 쓰셨다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재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실시공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명을 내리시고 내가 다 헐어버리고 다시 쌓기로 했다, 작정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9절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성소들을 파괴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치겠다는 것은 그 왕조를 다 무너뜨리겠다, 그런 뜻이지요. 자, 이것처럼요, 아주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환상을 봤는데, 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의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2절 중간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자, 미약하다는 것은요, 작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아직 영적으로 핏덩어리들입니다. 지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시고 좀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환상을 보여주셨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또 똑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하나님 참으세요. 얘네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좀 참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 1장부터 쭉 봐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뭐 귓등으로도 안 듣고 계속 죄악에 빠져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모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그게 한심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메뚜기와 불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아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네, 하나님,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얘네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메뚜기고 불이고 당해도 쌉니다. 그냥 밟아버리세요. 막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러지 않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의 가랑이를 붙들고 그냥 애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당시의 죄악들,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를 아주 신랄하게 들춰냅니까?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이걸 돌이켜야 된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찌르죠. 그런데 아모스가 그냥 너네들 잘못했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토해내듯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이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요,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이런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향한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대요. 제가 이걸 처음 봤었을 때는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두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바뀌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나?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하지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런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모스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그냥 메뚜기 보내시고 불 보내시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모스에게 그걸 다 보여주시고 아모스 붙드시고 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모스한테 허락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배반당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여러분, 자식을 혼낼 때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 속이 시원합니까? 그 마음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 누군가에게는 좀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전에 어느 개그 프로를 보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나가지고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나 말리지 마. 나 말리면 너네들 오늘 절교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친구들한테 말리지 마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진짜 안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좀 겸연쩍어 하면서 나 말리지 마 하면서 자꾸 자기 친구들 손을 잡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말라 하는 얘기는 진짜 말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나 좀 말려달라 그 얘기하는 거죠. 자, 한 친구가 이제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딱 알아듣고 네가 참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너 내가 얘 때문에 너 오늘 산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수습이 되는 걸 봤는데, 자, 오늘 이 부분 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말린 거죠. 하나님 좀만 참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모스는 하나님을 말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라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정해졌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보니까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환상들이 한 번에 보여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룻밤에 이 세 가지 환상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보여주시고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벌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굳게 정해졌다는 것을 이제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그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졌구나 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 환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정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막 기도를 막 해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중보 기도도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이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조종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